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부르의 명곡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다 보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부르의 명곡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대중적인 노래들을 이렇게 새롭게 재구성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르의 명곡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앞에서 멋들어지게 노래 한 곡을 뽑기 위해서 부르의 명곡이라고 했을까요? 부르의 명곡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 뭘까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하겠지만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건강한 어른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을 이렇게 떠먹여줘야 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혼자 자라서 먹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그 설교와 가르침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이고 그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서 먹음직스럽게 좀 장식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또 간까지 맞추어서 함께 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신자는 먹여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먹여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먹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준비하면서 영의 양식을 스스로 섭취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의 경우에는 많이 힘든 일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두 가지 다 필요하죠. 목회자의 가르침과 아울러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요리해서 함께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큐티를 좀 권면을 하고 있죠. 큐티. 지금까지는 큐티를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속으로 좀 활성화되면은 큐티 나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1월달 이 큐티 본문을 보니까 아모스 그리고 빌레몬서, 나훔서 그리고 아가서를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종류의 그 성경을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가 물어보면 이제 가장 쉬운 게 역시 창세기. 항상 성경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죠. 창세기는 한 50번, 100번 읽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쉽죠. 스토리의 구조가 있고 요셉이 어떻게 됐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창세기 이제 그리고 넘어가고 출애굽기도 괜찮아요. 출애굽기 앞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나오는 성막이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이게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굉장히 혼미해지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죠. 근데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죠. 레위기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힘들다. 어떤 게 힘든가? 선지서 말씀. 그렇죠. 선지서 말씀도 굉장히 소화하기가 힘들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이사야서, 또 아모스, 나훔 이런 대선지서, 소선지서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레위기와 아울러 선지서 아울러 더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가 이제 11월달 큐티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또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그 기회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될 본문에 대해서 그 큐티 본문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작업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가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니까 이제 그 큰 개관을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큰 나무를 보게 해주는 어떤 그런 좀 작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큐티 본문인 아가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루기보다는 이 아가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배경으로 되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아가서를 살펴본데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여행을 가게 되면은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혼자서 여행하게 되면 이제 뭐 지도도 필요하고 안내판도 필요하고 뭐 브로셔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언어도 잘 안 되잖아요. 언어도 잘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하지만 여행 가이드가 있으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됩니다. 여행 가이드가 들고 다니는 그 빨간색 편만만 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면 뭐 길 잃어버린 도 없고 속을 이용도 없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큰 어려움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생소한 여행지 아가서 생소하죠? 그렇죠? 생소하죠? 아가서 아가서의 말씀을 최근 뭐 3, 4년 동안 내가 저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소하죠. 그만큼 이 생소한 이 성경의 여행지에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합니다. 혼자 가면은 잃어버립니다.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성경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함께 한다면은 오늘 이제 그 작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가라는 이름의 한번 뜻을 알아봅시다. 아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우아할 아자에 노래 가자를 노래. 그러니까는 이 아가라는 이름의 뜻은 우아한 노래 혹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히브리어 성경 보니까 쉬르 하쉬름이라고 있는데 그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가르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이렇게 하듯이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은 이거를 불후의 명곡. 그래서 내가 불후의 명곡. 이 아가서는 정말 노래 중에 노래. 불후의 명곡.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노래. 불후의 명곡이라고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후의 명곡 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그 대가수들 이미자 선생님이나 뭐 심수봉, 조용필 같은 그런 대가수들의 노래를 따라하는 가수들은 그냥 뭐 이렇게 춤 잘 추고 이렇게 뭐 얼굴 잘생긴 그런 아이들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뒷받침 주는 그런 가수들만이 이 불후의 명곡을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가서 무턱대고 우리가 펼쳤다가는 혼미해지고 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따라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내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제롬이 자신의 친구에게 성경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 아이로 먼저 시편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라.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먼저 시편부터 가르쳐라. 그리고 잠언에서 인생의 법칙을 찾게 하라. 전도서를 통해 세상과 그 헛됨을 멸시하는 습관을 갖게 하라. 욥의 덕과 인내를 따르도록 하라. 그리고 난 후 복음서로 들어가서 결코 그 책을 떠나지 않게 하라. 자녀로 사도들의 행적과 서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라. 그렇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보배들을 가슴에 담은 후 선지자들 7경이 뭐죠? 모세오경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7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7경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 에스라와 에스더의 두루마리를 읽게 하라. 이 모든 것을 공부한 후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뭘 읽어요? 아가서를 안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제롬이라는 사람 왜 아가서를 맨 마지막에 읽도록 권했을까요? 그만큼 소화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 오랜만에 추수감사 식탁 배부르게 먹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데 지금 아가서를 읽고 체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이 아가서를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가서를 들어가기 전에 그럼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아가서는 성경이 될 수 없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아가서는 성경이 될 수 없다. 아가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이런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게 나와요. 그 여호와를 주어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쓰는 거였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8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냥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유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불길이라는 이런 비유를 그렇게 쓰는 것이죠. 대신 이 아가서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글 성경으로 직접 찾아봤어요. 몇 번 나오는가? 사랑. 총 사랑이라는 말이 71번, 71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71번이 등장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의 이 사랑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성경이냐? 적어도 성경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데 무슨 남자와 여자의 연애 스토리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냐? 이건 단순히 러브 스토리일 뿐이다. 성경에서 빼자! 성경에 넣을 수 없다!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가서는 성경이 될 수 없다. 아가서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잘못된 해석에 대한 오류예요. 그렇죠? 아가서가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쏟아지다 보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아가서를 좀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가서를 우리 풍유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풍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풍유적으로. 이 풍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래의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속에 이면에 감추어둔 뭔가가 있다. 감추어둔 무슨 뜻이 있다. 뭔가 숨겨둔 뜻이 있기 때문에 아가서는 성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4장 5절인데 이 4장 5절 그 아가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낯뜨거운 19금 낯뜨거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볼까요? 4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이와 같은 말씀들 보세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야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안 된다. 이건 19금이다. 그러면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두 유방은 여성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성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석가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유방은 신약과 구약이다. 혹은 세례와 성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굉장히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왜 이런 설명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엄마의 유방에서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듯이 아가서에서는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바로 이 두 유방은 교인들을 먹이는 신약과 구약이다. 교인들을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네, 여러분 이게 풍유적 해석의 매력이에요. 풍유적 해석의 매력. 이 문자 이면에 뭔가 숨겨둔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유방은 그냥 여자의 유방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 세례와 성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 글을 기록할 때 그 두 유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구약과 신약이야. 이걸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솔로몬이 막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거는 세례와 성찬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거 쓰는 거야.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썼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유적 해석은 주로 이단들이 많이 써요. 이단들이. 김집사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 열 처녀가 들고 있는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이요? 휘발유인가? 경유인가? 참기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이단들은 기름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스가랴서를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신구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모르는 김집사는
정말 그러네?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교회 20년 이상 지금 다녔는데 그런 해석은 내가 처음이야. 그러면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요적 해석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가 기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다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뭡니까? 2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의,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진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그렇죠. 이게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벌써 이 질문, 잘못된 질문 때문에 이게 서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름은 말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거는 뭐 이만희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가서를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무엇인지, 여기 포도주 도대체 뭐지? 백합화가 무엇인지, 레바논의 나무가 무엇인지,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평이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평이하게, 이게 가장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 평이하게. 그래야 성경의 그 진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하는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국어를 잘하는데, 국어를 언어, 영어, 히브리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국어만 잘하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 이제 좀 바른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를 이제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아가서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데요. 이 아가서의 종류는 사랑의 시입니다. 사랑의 시. 시요, 시. 그렇죠? 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가서는 뭐 특별한 진리를 감춰둔 무슨 숨은거리인 찾듯이 그런 뭔가 진리가 있는, 오묘하게 진리가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시로 표현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그 순서가 우리랑 조금 달라요. 자, 우리 뭐 멘토링 공부하시는 분은 성경 순서 뭐 다 알고, 또 교회 또 오래 다니신 분은 성경이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는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는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히브리 성경 그 순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랑? 이 성문서라에서요. 잠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룻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도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잠언이 어떤 책이죠? 인생의 지혜를 찾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찾는, 지혜를 열어주는 보고죠. 근데 그 잠언의 맨 마지막 장인 31장, 그 31장이 어떤 주제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31장의 주제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31장 현숙한 여인의 주제가 끝난 다음에 룻기로 넘어가요. 룻기로. 여기 의미가 있어요. 그 천안 백석대학교 류호중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보니까는 이 룻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왜 그런가?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방 여인 룻이다. 이 룻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게 되는 아주 정말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샘플,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룻기예요. 룻기. 그래서 이 룻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를 만나고 자녀를 낳는데 이제 그 자녀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룻기 끝난 다음에, 룻기에서 끝난 다음에 뭐로 넘어가요? 아가서죠. 아가서.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룻기는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사랑의 배경을 하고 있죠. 사랑의 스토리죠. 아가서에서도 솔로몬과 훌라미안이라는 사랑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상만 다를 뿐 룻기와 룻기의 사랑 이야기와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가 함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반면 이제 우리말로 된 순서에도 조금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 잠언, 전도서, 아가의 세 권의 책은 모두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 세 권 모두 솔로몬과 관련이 있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랑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 잠언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에 대한 그런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에 대한 말씀이고, 그럼 아가서는 어떤 지혜를 줄까요? 아가서는 바로 사랑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지혜. 다 똑같은 지혜죠. 경외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에 대한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지혜를 바로 이 아가서에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아가서를 읽는 방법, 우리가 아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문자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유방은 신구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단어와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돼요. 내용이 굉장히 조금 관능적이고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솔로몬이 본래 의도한 의미랑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는 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문학성을 고려해야 돼요. 문학성. 아가서가 어떤 종류의 문학이라고 그랬죠?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에는 은유법, 직유법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죠. 시편을 봐도 그냥 말이 아니라 굉장히 은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웃음이 가득할 수 있나요? 우리 혀에 찬양이 찼다. 혀에 찬양이 찰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이건 뭐죠? 무슨 법이죠? 은유법이에요.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이제 표현 방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4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해요. 자, 이 말은 지금 신부가 레바논에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살고 있다는 말도 당연히 아니겠죠. 무슨 신부가 어떻게 표범산에 살고 사자굴에 살겠어요. 이 말은 자신의 신부가 굉장히 거리적으로 먼 거리, 레바논이라는 먼 거리,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먼 거리에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사자굴, 표범산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조금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위험적인 요소, 위험한 요소 가운데 이렇게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자는 이 여성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해석이 아가서를 이렇게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배경을 고려하여야 됩니다. 배경을 고려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추천하는 게 있다면은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하고요. 새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쉽게 번역된 성경들 있죠. 새번역 성경이랄지, 쉬운 성경이랄지, 우리말 성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참 좋습니다. 굳이 책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이 너무 좋아서 다양한 이렇게 번역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번역본들을 참조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성경 배경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배경 사전. 이것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사는 게 좋습니다. 커피 3잔만 안 마시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커피 3잔만 안 마시면 할 수 있는 뿐만 돈이기 때문에 성경책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올 때 성경 배경 사전 혹은 성경 사전 이런 것도 하나씩 구입해 두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을 고려하여 읽기도 참 중요해요. 배경을. 이 시편 아가서는 기원전 8세기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았던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2장 1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이로다. 이 백합화는 나리꽃이 더 맞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래요? 나를 가리켜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사람이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린 딱 이 여자 문제가 있구나. 공주병에 걸렸구나. 왜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백합하여, 나는 수선하다, 나는 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중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가 저는 장미꽃이에요 이러면은 그래 이해해주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이 자랑하기 위해서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론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곡식들과 굉장히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선화, 사론에 가면은 그냥 들풀처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선화. 백합화, 흔한 꽃이 뭐라고요?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나는 수선하여 나는 백합입니다 라는 이 말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이쪽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들풀 같은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이쁜 존재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2장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2장 2절.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자 남자가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백합화 같도다. 그렇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말은 여자여, 당신이 흔한 나리꽃 백합화라고 말한다면 당신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그저 가시덤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남자가 이런 말을, 멋지죠? 네. 흔한 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당신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가시덤불일 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남자가 여자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시선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과 상황을 알면 이 원래의 의미를,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딱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이 아가서를 읽는 방법,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정말 손이 오글거릴 정도로 민망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닭살이 돋죠.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가서가 이렇게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읽고 성경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단순한 사랑의 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 말씀, 기록이 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세상의 시와 세상의 그런 노래들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오히려 그 품격과 그 가치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세속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함을 지닌 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아가서의 적용. 첫 번째는 사랑과 성과 데이트, 결혼의 지혜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포착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아가서가 사랑의 시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가?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준다고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성과 데이트, 결혼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어떤 구원을 주는가? 아가서는 우리의 결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성을 구원하고 우리의 데이트를 구원하고 우리의 결혼을 구원하는 지혜를 준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한다. 이게
구원의 모든 게 아니에요. 전인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구원하는 말이죠. 쉽게 말해 우리의 학교 생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 관계까지 구원하는 것이 전인적인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 특별히 이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성. 왜 그렇죠?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이 왜곡되죠. 망가져 버립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두 여자, 한 남자와 두 남자 왜곡돼 버리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 왜곡돼 버렸어요. 불륜 드라마 같은 일들이 그냥 TV 속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제 우리네 삶 속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 왜곡된 성에 대한 이야기죠. 오죽하면 불륜을 가리켜서 불륜을 하지 마, 로맨스. 그런 말이 또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그 왜곡된 성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이러한 잘못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일을 성에 대한 바른 바른 결혼에 대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 찾으라? 바로 아가서에서 찾으라. 아가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뭐 결혼한 우리 미혼이 아닌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과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성적인 그 유혹 앞에서 그들이 대응을 합니다. 소위 말해 혼절순결이라고 해요. 혼전순결. 요즘 혼전순결에 대한 개념이 다 사라졌죠. 대학생들, 청년들 인터뷰해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 내가 좋아한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한번 해보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혼전순결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크리스찬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트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가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있어요. 아가서가. 뿐만 아니라 이 아가서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 쉽게 말해 부부싸움이죠. 아무리 사이 좋은 연인도 갈등을 경험하죠. 여기 중에 혹 한 번도 안 싸우고 인고 부부처럼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아가서에 나오는 두 커플도 굉장히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꽃피워요. 사랑을 꽃피워요. 이렇게 아가서를 묵상하면 결혼, 성, 데이트,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지혜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결혼 관계에 대한 회복을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아가서가 결혼 관계에 대한 회복. 신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아가서를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과 그리고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 그러니까 2장과 3장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두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예요. 제가 표를 가져서 좀 할 수 있도록 비교하기 쉽도록 가져와봤는데 보십시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 아가서에서도 동산이 나와요. 동산이 나와요. 비슷한 점이 있죠.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지만 아가서에서는 선악과가 아닌 일반 과일을 따서 먹어요. 이 두 여인들이.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죽음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아가서에서는 그 강렬한 사랑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죄 때문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가리시죠.
하지만 아가서에 나타나는 이 부부에게는 수치심이 없어요. 수치심이 없어요. 무엇보다 창세기 3장의 커플과는 달리 이들의 그 욕망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계속해서 욕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남편과 여자가 서로 탓하고 서로 네 탓이라 그러고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은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이 죄로 인해서 이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겨서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가서에서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섬김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이 구원받은 사랑스러운 커플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가서 7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이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섬기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승복하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이들의 결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필리스 트리플이라는 신학자는 이 아가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구속받은 사랑의 노래. 구속받은 사랑의 노래. 그냥 이 세상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이다. 그러기에 이 아가서에서는 결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죄가 있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망가지고 깨지고 막 어수선해지는데 결혼 관계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애와 결혼이에요. 연애와 결혼. 이별과 이혼 뒤에는 엄청난 상처가 남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죠. 고통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50가지를 딱 나열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부부 관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려는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외부의 침해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아내로부터 받는 실망과 오해와 모욕을 견디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어느 쪽도 죄로 인해 서로에게 고통을 끼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두 죄인으로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결혼 관계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와 같은 배경들을 공부하면서 아내를 봤는데 그때부터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전까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더 사랑해야겠다는, 더 표현해야겠다는, 내가 더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에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 결혼 생활, 내 부부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왕이면은 저는 추천합니다. 부부끼리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부부끼리 그냥 무슨 묵상집을 보든지 큐티집을 보든지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만 읽어도 좋아요. 성경만 읽어도 좋으니까 이 아가서를 부부끼리 같이 읽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부부 관계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가서의 적용 세 번째로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 45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래요.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니라. 자,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인 구도,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살펴보면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남편과 여자 아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뭘 발견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인 이 신부인 이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얼마나 아껴주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표현하고 얼마나 이렇게 감싸 안기 원하시는지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연결짓고 있어요. 즉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도 연합, 하나됨, 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아끼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가장 아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가슴 깊이 사모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절절히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흐르는 그 사랑,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절절히 흐르는 그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살필 때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주의 신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제가 짧게 정리된 이정규라는 목사님의 글을 소개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 글은 우리 함께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가서에는 귀여운 자들의 사랑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을 적용시켜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내와 연인,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가서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내와 연인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관계의 고통이 있더라도 사랑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더욱 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을 더욱 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굳건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 드립시다. 우리를 온전한 성화의 모습으로 더욱더 사랑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